오늘부터 새벽 기도 시간에는 레위기를 묵상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레위기서가 많이 어렵고 지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읽어나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잘 모르는 용어이고 일상생활에서 별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사의식에 관한 것과 또 생활에서 이 종교적인 종결의식을 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에 포함된 책으로서 모세가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위치적으로 볼 때에도 역시 모세 오경의 한가운데 있지만 그 내용적으로도 레위기는 모세 오경의 중심적인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 성경의 뿌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레위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또 찾아서 읽기도 합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 또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은 바로 이 레위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를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징계를 내리기도 하셨고 또 복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창세기는 레위기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출애굽기는 레위기 언약이 어떤 배경으로 어떤 역사적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요. 또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레위기 언약을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는 민수기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다음 세대에게 레위기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 오경의 다른 책들은 이 시간적인 흐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시간적인 흐름이 없습니다. 시내산에 멈춰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레위기도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시내 광야에 시내산에 있는 그 광야의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구약 성경의 뿌리라고 할 때에 구약의 역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언약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왔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에서는 레위기에서 명하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예언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언약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속히 돌아오라는 권면이 기록된 것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이 레위기서를 십계명과 관련해서 또 풀기도 합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레위기 1장 말씀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태워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또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제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잘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배자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번제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제물을 송두리째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속함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그 번제물의 머리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죄를 그 제물에, 번제를 드릴 제물에 전가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두신 그 피의 공로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오고 황소와 같은 비싼 재물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용서해 두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에는 나의 의를 가지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의에 불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예배자는 최상의 것으로 예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바치는 제물이 가축대 곧 양이나 염소 가운데 골라서 번제로 바치는 것이면 흠 없는 수컷을 골라 제물로 바쳐야 한다. 방금 읽은 10절에서는 가축대에서 양이나 염소를 골라서 번제를 바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곧 여러 제물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흠 없는 수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컷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고대 근동지방에서 수컷이 암컷까지도 대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도 역시 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제 예표하는 것이기도 한데,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실 때에 바로 남성으로 오신 것임을 또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흠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짐승 중에 눈 먼 것, 다리 저는 것, 또는 피부가 상한 것, 이런 온갖 것들의 그 흠이 없는지를 아주 세심하게 살펴서 제물을 골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역시 최상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만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 지폐를 다 다려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형적인 예물만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최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흠이 없도록 아주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그런 최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로서 산 제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자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으로 드립니다. 9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13절입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다가 모두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우리가 4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번제에는 속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번제는 속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번제 외에 속죄제라는 제사가 따로 있습니다. 번제의 목적은 하나님께 자신을 손두리째 드린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렇게 전적인 헌신을 위해서 속죄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속죄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사 중에는 제물을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또 다른 사람들이 제사 드린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번제는 제물의 전부를 송두리째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100%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99% 다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99%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 1%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탐욕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다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할 때의 마귀는 그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결코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레위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자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최상의 것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으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하루를 온전히 바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